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합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이에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 그릇 안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즐겼던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또 계속 장마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 발걸음 여정 하나하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목요일 날 새벽기도 후에 천마산 기도원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금요 새벽 기도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우리 교회가 모이게 힘써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는 우리 김경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히시며 우리 청년 청장년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0년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스야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 지저스 콜링에 대한 말씀 오늘 19절, 19일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장 5절인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내게로 가져와라. 두려움과 염려는 여전히 너를 괴롭히지. 두려움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이 된단다. 두려움의 미사일은 밤낮 할 것 없이 맹렬히 너에게 날아들 거다. 참으로 혹독한 공격이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라. 감정에 따라 나를 향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신뢰하기로 끈질기게 선택하면 결국 감정은 믿음을 따르게 된다. 두려워서 숨지도 말고 두렵지 않은 척 가장하지도 마라. 마음속 후미진 곳에 불안을 감추면 두려워하는 감정을 두려워하는 귀괴함이 생겨난단다. 불안한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면 우리는 함께 그 불안함을 다룰 수 있지. 나를 신뢰하는 일에 집중하면 두려움은 내 안에서 점차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란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 또 우리가 또 맞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집중하면
결코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간구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딘스데일 T. 영이라고 하는 분의 친구 아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인데요. 내게는 소학교 시절부터 사귀어온 중마고가 있는데 몇 달 전 그가 업무차 해외로 나가면서 5살 난 그의 아이를 잠시 나에게 맡겼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기대 밖으로 아주 형편없는 말썽쟁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약한 장난만 골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맡게 된 것을 점차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루는 매우 심하게 야단쳤더니 며칠간은 얌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말썽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아이의 얼굴에서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래 다시 한 번만 잘 타일러보자 하고 내 자신을 억누르고 나자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도 세상 속에 빠져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만 골라서 하지 않았는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내가 친구의 아들에게 매를 든 것처럼 그분도 때로는 나에게 매를 드셨지만 나는 그 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매로 인한 아픈 상처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반항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오만불손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을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진노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는 마치 태양이 왜 빛을 발하는가 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악행 속에서도 길이 참으시며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당신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행 속에 젖어 있습니까? 지금 곧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며 예후 왕조의 2대 왕인 바로 여호아스의 통치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 거기에 대한 징계, 또 회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아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사마리아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자,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 징계와 심판, 회개,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서를 보면 이 네 가지 구조, 범죄, 징계와 심판, 회개,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계속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은 내리시죠. 즉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서 계속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조공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은 때때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축복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회개와 용서와 회복입니다. 자, 4, 5절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산안의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더 큰 공경에 빠지고 이런 경제적인 핍배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때서 이 여호아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 구원자를 보내사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W 콜슨이라는 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회개의 간구를 드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징계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옴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설교의 왕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당신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 무기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람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지혜를 받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허물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던 여호아하스가 그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땅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역사, 인간의 삶을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정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자비와 긍휼로 그 정말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회개하고 그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으며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어려움 없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고집부리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불신앙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정말 주변의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납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자녀 삼아 주심을 깨닫고 오늘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또 이제는 중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돌아와서 이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청장년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